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두 개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66장이나 되는 긴 선지서를 남기셨습니다. 이 선지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좀 다르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무서운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그 앞장인 1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네, PPT에 나오죠.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시 경험하고 있던 현실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타락하고 있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소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주인은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타락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저희가 이어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종교적인 타락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살해 사용만을 추구했고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은 쉽게 외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이야기는 이러한 타락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다뤄볼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저희 2장 1절이 이 2장의 표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에 받은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받은 바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보면 그냥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받은 바 되었다고 번역을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보다라고만 해놓으면 이사야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적으로 보고 싶어서 봤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원해서 보거나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본 것이기 때문에 받은 바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상, 즉 비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받은 비전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같이 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가 본 비전의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1장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버리는 모습을 묘사했었는데 이사야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본 비전은 정반대되는 모습.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선다는 것은 단지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교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부분입니다.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이 뭘까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3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다시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전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수도일까요? 왜냐하면 먼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성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단순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중심지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요. 방금 전에 분명히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책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계획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회복의 계획은요. 결코 과거로의 회귀와는 다릅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영광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이사야의 비전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면 다윗 왕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올 수 없을 것이거든요. 다윗 왕국은요. 칼과 창을 이용해서 피를 흘려서 전쟁을 통해 이방인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만의 영광을 건국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본 이 이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전부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거나 특별히 선택받아서 혹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또 예루살렘을 중심지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 같이 4절을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무너졌던 공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는 피를 흘려서 세워지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평화와 화합과 조화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요, 갑자기 이사야서에 툭 튀어나온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되고 오해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지상에 세우는 기독교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런 착각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착각을 했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저희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다시 제2의 다윗 왕국을 세울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개국 공신이 되겠죠. 다 같이 그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좀 야망이 있던 사람인지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가서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자리를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설명도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요, 이 지상에 세우는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도 숨기거나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직접적으로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의 왕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대답이 굉장히 선문답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오해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 속에 오는 거야. 내 내면 속에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는 거야. 라고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더 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면적으로 뭔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복음에 힘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지 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방식의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개인의 욕망이
교묘하게 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아요. 스스로도 속아 넘어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의 진실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실패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대단히 크게 좌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순 없습니다. 라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오해들이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요,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땠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을까요? 의리가 없어서? 겁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전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잡히고 나면 그 모든 운동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데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은 쉽게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흔한 이유가 뭘까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사실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사셔도 여러분의 일상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내일 평범한 그런 삶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즐겁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얘가 큰일 난다고 말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막 집중할 텐데 제가 뭐 상관없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왜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믿고 따라갈 수 있을 테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워서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 기쁜 소식,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그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요, 이때가 언제 시작했냐면요, 이 태초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장면에서요,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그 프로젝트는 베일에 가려져 왔어요. 비밀스럽게 진행된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민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셨어요. 출애굽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모형으로서 제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으로 돌입해 들어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짧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주 간명한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비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는 공개가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 거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회개해라. 우리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미 익히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으로부터 돌이키는데 어디를 향해 돌이킬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 사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 몰랐다가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살던 그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완성된 나라예요. 사실 미완성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조금 멋있지가 않아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잠깐 생각을 바꿔보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대단히 좌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라니. 너무 좌절스럽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아직 미완성이고 꾸준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겨자씨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손이 여기 있으면 뚝뚝 아주 작은, 이것이 눈곱인지 씨앗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특징이 있어요. 거친 땅, 좋지 않은 기후에서도 그냥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을 때 건조하고 덥고 거친 땅이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알아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길가에 그냥 야생 겨자가 자란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하필 겨자씨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을까요? 그 시작은 매우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일단 심겼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어쨌든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 나라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무슨 뜻일까? 사실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각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각 시대에 맞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홍콩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 신학교를 방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사실 이 일정은 그 작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고려 사항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우연하게 저희가 홍콩을 방문하기 한 2주 전에 홍콩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홍콩에 갔을 때 이 홍콩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범죄인 소환법이라는 그 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이 시위가 단지 그 법 하나만을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홍콩과 중국 간에 이어져 왔던 아주 오래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대륙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 안에 있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에 편입되니까 어떻겠어요? 갑자기 공산국가 들어가니까 막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홍콩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계속되었던 갈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위를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홍콩 땅에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준 기회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참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홍콩의 시민들이 다 같이 Sing Hallelujah to the Lord 라는 송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를,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면서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자고 촉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에 호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이 홍콩 시위의 배경에 대해서 좀 놀랄만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홍콩 시위가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홍콩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알아요? 물어봤더니 홍콩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에서 유행한 한국 영화가 변호인, 택시 운전사, 1987이라는 세 가지 영화였습니다.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그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민주주의 나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홍콩 사람들이 저보다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느꼈냐면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동아시아 평화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에 한국이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면 그 선두주자에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깊게 성찰하면서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2500년 전 살았던 이사야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초청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대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빛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향하신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회복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순종함과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